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영원한 중죄를 받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그 사실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이 항상 문제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혼을 대비하는 일의 시작을 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우리 행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 심보를 잘 쓰라고 어르신들도 말해요. 내 마음의 속 바탕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근데 이런 육신이 우리가 휴구되기 전까지는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개된 말씀을 먹거나 내 마음의 심보, 도덕적인 죄,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영적인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그 도구를 쓰려고 그러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이잖아요. 교류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물론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보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해야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디에 쓰시든지.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버리지 않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악의, 악한 마음이에요. 고역한 성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무슨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악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 마음속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사실이나 진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하고, 구원받아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려고 그러고, 이 속임수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위선을 부리게 돼 있어요. 가짜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선으로 나타나요. 이 시기가. 위선자라 그러면 얘는 시기하는 자예요. 그리고 속임수가 있어요. 뭔가. 그 바탕에는 악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5가지가 비방이에요. 악의에 찬 욕이에요. 이게 정말 바늘과 실이에요. 이게 이 5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연결이 되면 쭉 따라 들어가면 5개 다 나와요. 그럼 내가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이다. 나는 율법 들어본 적도 없다. 아니에요. 양심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수하고 나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안다고요. 이거를. 시기하면 나쁘다는 걸 알아요. 위선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 무서운 거예요. 위선을 부린다 이럴 때는 거짓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위선이에요. 그 사람들은 속임수로 가장해서 하는 그 말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속임수로 하는 말을 듣고 실족했어요.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실족한 사람이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실족 안 당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속았어요. 그래서 실족해서 안타깝죠. 마음은. 그러나 무언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사기꾼에 속았어요. 왜 속는 거예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돈을 주고 뭘 주고 왜 보증을 쓰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돼요. 자기를 성찰함으로써 내 이성과 양심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들여다보고 나는 너무나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비방을 해요. 악의에 찬 욕을 했어. 자백하고 버려요. 이 말이에요. 정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해요. 그런데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더럽혀져 있어요. 내가 위선으로. 몰라요. 자기 위선 부린다는 거를.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몰라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더럽히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런 것 가운데 거예요. 그러면 화인 맞는 거예요. 양심이. 구원받아도 화인 맞아요. 여러분.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보세요. 위선과 거짓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선자의 안에는 시기가 있고 그 안에는 이 고역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다른 방법으로 억제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악이나 속임수나 시기나 위선이나 비방을 하지 않으려고 산속에 머리 깎고 갔어요. 중처럼 새벽에 나서 목탁 두드리면서 자기를 성찰해요. 그런다고 이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연히 나와요. 이게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신의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건. 야, 나 이렇게 했어. 나 40일 금식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보존된 말씀을 거부하면서 40일 금식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 믿지도 않으면서 계명뿐만 아니라 참선이나 뭐 교회 다니면서 뭐 회개하고 울고불고 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것들을 내 스스로 양심을 성찰함으로써 알게 된다면 그 죄들을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예수님 피로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용서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나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다. 기독교가 딴 데로 가야지 그래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가는 거예요. 그럼 빵 먹으면 끝나잖아요. 무슨 종교 행사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줄 알잖아요. 너무나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건 하나님 항상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고 뭔가 떠오르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2절 보시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양식은 이 기록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이 제시해요. 중간에 변개되어 있거나 없음되어 있거나 뭐 이상한 단어가 나와 있는 그 성경은 영적인 기형화를 만들어요. 어떤 부분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은 비성경적이야. 이게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50%는 옳다니까요. 신천지도 50%는 옳아요. 찬양하고 무송금 11조 내고 11조 내야지 성경대로. 찬양해야지 기도하고 전단지 나눠줘야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따온 것들이 전부 다. 그러나 그걸 뜯어보면 이게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진리를 아셨어요. 번개와 같이 나와 있잖아요. 기초부터 공부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누룩이 넘어오면 그대로 넘어져요. 물론 제가 정선에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또 이제 주변의 사람을 아시게 되면 교제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 들어온다고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 보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깨달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시는 분만 알아요. 이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또 세상으로 가요. 뭐 어이구 좋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달아요.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자유해요. 그런데 왜 배에서 쓰겠어요? 이제 실행을 해야 돼. 실행을 하는 첫 번째가 성비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성경이 부딪힐 땐 항상 나는 죽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포기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보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써요. 그게 달콤하지 않아요. 근데 깨닫는 건 달콤하지. 실행할 때는 항상 쓰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당근만 너무 찾지 말고 쓰더라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보답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무엇인가는 남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다 불타버리고 아무도 없으면 많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